부활주의를 어떻게 지키는가, 사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말씀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에는 금요일이 되면, 성금요일이 되면 여성들이 일찍 모여서 공동묘지에 간다고 합니다. 무덤을 다 청소를 합니다. 깨끗이 청소를 해요. 그리고 12시가 되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그날 월차를 내고 휴가를 내서 그날만큼은, 성금요일은 직장도 가지 아니하고 전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12시에. 좀 감동이 깊더라고요. 인도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미얀마에서도 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려 6시간 동안 예수님은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고 주일날도 무덤에 계셨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다가, 자, 여기 보세요. 설교 시간에 여기 들으셔야 돼요. 얘기하시면 안 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습니다. 무덤 앞에. 달려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도리막혀서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빈 무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이 무엇입니까? 160장에 보면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그 보세요.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셨어요. 죄의 원수, 사망의 원수, 이걸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것이 부활의 이것이.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모하메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빈 무덤이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빈 무덤이 있어요. 빈 무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161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다 받으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부활에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성령이 증거하세요. 성령이. 예수 부활하신 사건을 누가 증거하십니까? 성령이 증거하세요. 오늘 본문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예수님 흠과 티가 없어요.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주가 일으키셨습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이 말씀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장 19절 한번 다 같이 보시면 19절.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그의 기능과 역사하시는 자, 민족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며 것을 너희와 이해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그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떤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핵심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바울에서 좀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십니다. 15장 12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기 증언으로 알려드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이 죽어오게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가 살아난다고 말하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다만 이 세상을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살아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3절 4절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를 가운데서 성령으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나중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으니 이 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담대히 전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에 보세요. 12절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서신을 띄우면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수없이 설교를 했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는 사실을 바울은 계속해서 설교를 했는데 아직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역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사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섬이었는데 부촌이었습니다. 이 고린도가 이 삼면으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로 길이 통행하는데 그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 항구에서 이 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용로에서 가면은 아주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가 해산물이 많이 나오고 또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뱃사람들이 많이 정박하는 항구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음행이 난무하고 이 사람의 질이 너무 낮은 거예요. 바울이 여기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도시가 물란하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와서 그것이 다 점령이 된 거예요.
음행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음행이 난무했던 것이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 조함이라고 하는 말은 너 고린도 사람이지, 그 말은 너는 세상과 버타는 사람이지, 너는 음행하는 사람이지, 그런 뜻이었어요. 욕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욕이었단 말이죠. 여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울이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지만 12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13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면 15절에도 보면, 이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6절에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7절에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부활을 못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부활을 못 믿어. 그러니까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흑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버텨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하면은 첫째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전파하는 것이. 전도하는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미얀마에 가서 선교하고 또 죽음을 내놓고 가서 하는데 이런 거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이거 다 헛것이다. 너희가 전도도 다 헛것이. 또 무엇도 헛것이라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예수님 못 살아나셨어. 죽으셔가지고 계속 지금도 무덤 속에 계셔. 그렇다고 하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너희 믿음은 헛것이야.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셔? 너는 거짓말쟁이야. 거짓 증인이야. 너 예수 증거했잖아. 그런데 예수님 살아나지 못했잖아. 그렇다면 너는 거짓 증인이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내가 확실히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도 내가 믿음 생활했지만 헛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헛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거짓 증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실을 믿어줘야 돼요. 내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헛것이라니까. 헛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1장 17절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17절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가 예수는 지식적으로 알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꽃을 피게 하고, 그분이 식물을 살리고, 식물만 살리는 것이 아니야. 그분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살리신 분이에요.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누구를 알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야고보 보세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자기 집에 나와서 삼촌 라반 집에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제 밤이 된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이후로는 하나를 삼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이 천사가, 사닥다리가 놓여졌는데,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야곱의 고백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곱이 잠을 깨서 가라되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라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가 하늘 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험은 하나님의 치명이에요. 그때부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지식적인 하나님만 압니다. 또 한 번 더 보실까요?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어. 근데 눈으로 직접 이제는 배움나이다. 하나님 취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못 만나면 지식의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 동시에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로 살다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해서 이름이 바뀌어지죠? 예수 만났고 들어갑니다. 예수 만났어요. 예수 만나니까 이름부터 바꾸더라고. 사울에서 바울로.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어요. 그때부터 바울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이 수제자였지만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 잘 알았지. 수제자였지.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까지는 그냥 인간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배운 게 있어요? 어부요. 가방끈 짧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도 200단어밖에 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부들이 공부 안 했으니까 어휘력이 별로 없지요. 그래도 살아. 고기 잡았냐? 몇 마리 잡았냐? 5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 얼마씩 받았냐? 1,000원씩 받았는데 그럼 1,000원 더하기 5 하면 얼마예요? 5,000원이요. 그 정도면 돼.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기탄 없이 설교를 합니다. 그 누가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에 다 손들고 나오잖아요. 3,000명이 손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어디 없어서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죽였으니 어찌할 거하고 하거든. 예수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멘.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아멘. 그랬더니 3,000명이 와서 그날 세례를 받고 그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모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을 받습니다. 무슨 능력이냐면 부활의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3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앉으면 번뜩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아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아파트에 가니까 아인슈타인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요. 지금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온 과거를 보면 기적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살아왔어. 앞으로도 그 기적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 기적의 하나님 우리 믿고 있다고 하죠. 아멘. 누군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2장밖에 기적에 대한 기록이 없고 나머지는 다 기적에 대한 기록이요. 뭐 2장이요? 성경 앞 껍데기하고 뒷 껍데기 글자 하나도 없잖아. 거기만 기적이 없고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다 기적이라는 게 이게 성경 기적의 책이야. 성경 기적의 책이야. 그 기적이 매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두 종류. 기적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하고 기적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 부활의 능력은 매일처럼 우리에게 기적의 삶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매일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삽니다. 성령의 역사를 주도 면밀하게 보고 삽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5장에 가니까 저희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체험하며 살더라. 6장에 가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6사람을 뽑아서 7집사님 7장에 가니까 성령 충만한 스테반이 설교를 하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얼굴이 해가 지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장에 가면 그 복음이 이 사마리아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땅 끝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는 복음의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돼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시며 성부 안에서 그 영광의 부르심을 보시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누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힙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눈을 밝히지 않으면 어때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너희는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을 그리면서 살아가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있잖아요. 정탐을 보냈어. 그 12정탐꾼이 정탐 보고를 해. 그 10정탐꾼은 어떻게 말합니까?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거민이고 힘이 대단히 셉니다. 그들과 우리가 비교하니까 뭐가 같다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왔거든. 사실 담대가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이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입니다. 이것이 밥신앙이 뭐냐? 이 성령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령 만난 사람은 그들을 볼 때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이어도 하나님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이것이 가나안의 12정탐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가나안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살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많이 배웠어도 많이 가졌어도
많이 세상 사람들과 친구 사귀었어도 다 헛것입니다. 이게. 빛 좋은 개 살고요. 네. 정말 예수 만나야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을 누가 알게 하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확 밝혀주시거든요. 영의 눈을 밝혀주시거든요. 그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걸음마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상속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하며 은혜의 충만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음을 받을 자가 내가 되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상속된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업이 물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살라.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라면 전 세계가 지킵니다. 전 세계가 부활주의를 지켜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살기를 원해서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이에요. 사실은 부활주의는 매주일이 부활주의입니다. 네, 매주일이 부활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성령의 뜻을 쫓아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산성